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광성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효심보다 중요한 언약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난 실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물론 아들이 효도를 하였기 때문에 밥도 먹여드렸고 대소변도 잘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긴 병의 효자 없더라고. 언제부턴가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 병든 아버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아버지를 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은 전화를 달라고 신문 광고를 아주 그냥 대들보처럼 내놨습니다. 그 광고가 나가자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일주일 동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버지를 사고 싶거든 전화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일주일 후에 젊은이로부터 아버지를 사겠다고 다시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아주 그냥 전격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전화한 젊은이에게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 너희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게다가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교육상 굉장히 효도하는데도 긍정적인 그런 교육이 되겠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서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효도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사람은 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그래도 아버지를 살 마음이 있으면 $10,000,000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자기 집 주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를 사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10,000,000을 들고 아버지를 사러 그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생긴다. 비록 병든 아버지지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생긴다는 마음에 그 부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 집은 미국에서도 부자 동네로 유명한 동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집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 이름을 확인하니까 광고를 낸 사람이 맞아요. 배를 누르니까 비서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에 들어가 들어보니까 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었고 차고에는 최고급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호텔과 같이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중후하게 생긴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부부는 정신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부잣집에서 아버지를 팔려고 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향하여 노신사가 앉아서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노신사가 이렇게 젊은 부부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10,000,000의 아버지를 써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다면 나를 사가시오. 나를 사가시오. 젊은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이 많고 자식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거짓 광고를 했지. 이렇게 진실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반갑고 행복하기 그지없네.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물려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어서 집으로 가서 너희 아들과 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니, 그들은 나의 손자고 나의 손녀니라. 이 넓은 집에서 손녀들과 함께 같이 살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행운을 만난 부부입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광고가 났다면 내가 당장 그 아버지를 사왔을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 넓은 집, 그 많은 재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 따위나 기쁨이나 안위를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노인정인에 가서 달리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이게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제발 그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게 바로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지니까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혼수 끼는 거, 이거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건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번 명절에 몰디브로 가족여행 가니 어머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들이 올 텐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은 선산 판 거 90원 하고, 여기 요 앞에 토론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원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뭐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만씩 나눠주고 갈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내가 두 남매하고 명절 보내마.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이렇게 답장을 해줍니다. 헉!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세상에 친정어머님한테 보낸다는 문자가 잘못 가버렸네요. 이런 망할 놈의 정신 같으니라고. 유유,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설 연휴 내내 시댁집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데려갈게요. 어머니, 저를 딸처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며느리, 내 딸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나게 고맙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그만 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1억 원으로 오타를 쳐버렸어.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합해서 90만 원이다. 이 돈으로 명절 세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이나 만들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네가 있어서 내 노후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님들이 섭섭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글이 나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정반대의 스토리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효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따라와서 끝까지 효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급한 마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이죠.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며느라이들아, 내게는 자식이 없다. 내 태중에도 자식이 없어. 설사 지금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식이 거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 들어가서 씨를 받아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홀에 물어가는 습관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형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었어요. 절대로 동생의 아들이 아니요. 자, 그런데 나오미 말은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시동생이 없던 상황에서 며느리가 씨를 받을 수 없다 이거요. 만약에 내가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너희들이 그 아들이 크기까지를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맞아,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머니 따라가 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려서 참 오르바 불쌍한 여자입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자기 동족에 돌아갔느냐? 오르르라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설득을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나의 백성들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어 청산에 어머니 무덤 곁에 내 무덤도 만들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이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나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룻이라는 여자가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오며 효도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좋아서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모압의 크모스 신을 섬겼던 여자요. 저 모압의 미드라시 전설을 보면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크모스 신전의 사제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의 시집을 놨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모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천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가문이요. 근데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형편이 궁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지만 언젠가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요. 그리고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온 이후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에 신실했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금오소신의 진짜 여사지였다면 정말 더 대단한 고백이지요. 금오소신이 뭡니까? 인신제사를 받았던, 그니까 사람 죽인 일에 동참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여자 중에 하나였다면, 야,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와도 좋소. 오늘 여러분 누구나 교회 와서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형제가 없어도 친족 중에 씨를 받을 수 있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나중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군 줄 아세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위대한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자, 룻기 4장 17절이요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두되 나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룻은 하나님 때문에 효도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효도를 한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녀는 죽기 살기로 효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효도를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먼저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암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하시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이 계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어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는 공자보다도 1000년이나 앞서서 이 계명을 준 것입니다. 공자는 효도하라고 가르치기만 했지 모세는 효도에 대한 축복까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효도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스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의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 천륜의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천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주신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정성껏 양육시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효도를 하는 거요. 이것을 바로 뭐라냐? 천륜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천륜의 은혜.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이런 하나님의 천륜의 관계와 은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보다 귀한 큰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형화하고 그리고 상징화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번 이상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썩을 놈을 내가 나가지고 그런 어머니 없어요. 모든 것을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주었어요. 그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표현된 바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국악자 양동씨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흔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자식이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 바로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천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륜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그 높고 깊은 은혜를 알고서 자발적으로 효도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이런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 욕망이 끼어가지고 부모는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은 천륜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번째 효도의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스스로 알고 그 깊은 은혜를 그 깊이 깨달으면서 효도를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부모님 별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효심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심으로 비로소 효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효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요. 룻이 바로 그런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오늘날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보시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효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요심의 동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때문에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요. 아니, 좀 유치한 얘기지만 복받기 위해서 효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효도를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실천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동기이시든지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모님 원망스럽고 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효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단 말입니다. 효도의 동기가 자발적 효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가? 여러분, 효심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효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좀 유치해도 복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효도하면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부모님이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남편을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깊어져서 기쁨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루시가 이런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요.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장래에 관한 모든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펄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 그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또 집이 있으면 주택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또 그 주택보험 안에도 또 화재보험, 또 지진보험, 또 다양한 그런 그 건강보험 등등 다양한 보험을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가입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인케이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장래에 관한 그런 것도 이제 장래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대비해서
우리가 먼 훗날 이제 마지막 그 비용, 마지막 이렇게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젊고 건강하실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슈런스를 드는 그런 목적,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데요. 이런 마찬가지로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닥쳐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 또 정신적 부담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장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일을 당하면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하기 추가로 이제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이 들어 하는 거죠. 저는 장의사에서 있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장례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많은 크레딧 카드를 다 총동원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항상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미리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늘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그런 그 걱정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또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그 한 3년 전에 가장 가까운 그 동창 친구분을 이제 먼저 보내면서 함께 이제 그 유가족과 함께 이런 준비를 장례에 관한 그런 장례위원 준비위원장이 되셔서 다 준비를 하시면서 당신도 나도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녀들처럼 힘든 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긴 생각을 한 끝에 한 3년 후에 이제 오셔서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묘지 준비도 하고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다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동창 친구를 벌써 떠내보낸 지가 한 3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전부터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미루시게 되셨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거는 정말 미룰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준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한번 준비를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상품이나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열린 마음 더하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은요, 두 번 다시 우리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런 죽음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삶이 더 그 걱정 없이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지가 땅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땅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분양을 지금 받지 않으시면 점점 이제 그 위치도 이제 좁아지면서 가격은 계속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미리미리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또 가격이 또 굉장히 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도 일시불로 페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가 나중에 일 닥치고 하면 그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반면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또 커다란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으로 아이들이 쓰면 돼 하고 이 묘지 준비를 이제 밀어 놓으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장례를 모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망진단서가 나오면은요. 그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생명보험 회사에다가 이제 그 준비를 그 첨부를 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돈이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한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묘지는 반드시 그런 생명보험 증서로 대신 묘지를 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장례 비용이나 이렇게 장례식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보험 증서로 증서를 갖다 주시면은 생명보험 증서를 잡고 돈을 이제 이렇게 중간 그 회사에서 이제 돈을 미리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10%나 15% 그 수수료가 따라 붙기 때문에 장례 비용이 2만 불이다 그러면은 2만 불 플러스 이제 2천 불에서 이제 3천 불의 그 수수료를 떼고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한 생명보험 증서에서 이제 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묘지는 그런 증서로 대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일시불로 다 페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묘지를 준비하실 때 그런 이제 너무 급하니까 생명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걸로 되시는 줄 알고 이제 묘지도 1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으면 묘지도 뭐 5만 불짜리 사시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 증서를 대신 거기서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고 그거를 원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생명보험 증서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빌려서 미리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그분이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만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을 들으시려면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데다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지출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장례식도 이제 뭐 20년, 25년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요. 정말 몇천 불 안 냈어요. 관도 좋은 거에다가 정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 준비, 또 특히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요,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도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기록도 다 해놓으시고, 또 만일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일이 생겼을 때 많은 그 정신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장래에 관한 그런 궁금하신 것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310-521-4306번입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시는 길은 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 110번 프리웨이에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에서 내리시면은요, 이스트 쪽으로 가시다 보시면 웨스턴 애브뉴가 나옵니다. 그 웨스턴 애브뉴에서 사우스 쪽으로 한 신호등 5개 정도 지나시면은요, 웨스턴과 그린힐스 드라이브, 웨스턴 길에 그 언덕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전화 연락 주시고요. 또 오시면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투어도 해드리고, 또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4년 후에 완성 예정인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요. 벌써 4차 분양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4차 분양인데도 벌써 50% 이상 자리가 벌써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고, 또 가격도 부담 없이 페이먼으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매일 늘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잘 묘지가 좋고, 참 장소도 좋고, 이렇게 많이 할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선뜻 시간 내기도 그러시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시다 보면은요, 묘지 가격이 이제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5,000불 했다가 17,000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먼 미래를 위한 이런 준비를 한국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가족을 위한 대대 3대째 이렇게 가족을 위한 선산을 많이 준비들을 하시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가족들도 단촐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묘지라든가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경험도 없고
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인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장래에 관한 그런 많은 준비를 다 하시고 계시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고 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쓰실 그런 장례 장지라든가 이런 준비는 부모님 스스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 2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 입장에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또 굉장히 효자 효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며느님이나 또 사위분들 그런 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일이 상을 당하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주위에 이제 리서치 해가지고 뭐 신문이라든가 또 주위 교회에서 이런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갖고 계신 그런 묘지를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잘 그 장소를 가보지도 않고 이제 장례식 당일날 하관을 하실 때 막상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많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쾌한 유가족 측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 묘지자리라는 것은 영원한 그 쉼의 안식처 그 집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갑자기 그냥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분 거 한 기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한쪽 배우자가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묘지가 이렇게 합장이 불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묘지에는 굉장히 난처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쓰고 계시는 그런 전화, 핸드폰 이런 것도 이제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께서 20년 전, 30년 전에 묘지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진 항목이 무엇이 있는가 또 묘지만 사셨으면 묘지에 들어가는 그 겉관이라든가 겉관 설치비, 비석 설치비, 비석 관리비, 꽃병 이런 등등 다양한 부수적인 것들 품목도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기록을 정확하게 또 그런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그런 기록을 어디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어 놓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그 개인 기록 법적인 서류 절차 같은 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자고요.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한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안에는 상세하게 저에 대한 그 모든 중요한 인포메이션, 제가 죽었을 때 꼭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한 권씩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요.
또 그 노트북을 갖고만 계시고 기록을 안 해놓으신다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빈 노트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노트북을 드리기 전에 꼭 여쭤봐요. 제가 이 노트북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은 자신 있게 네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선뜻 드려요. 그런데 이제 머뭇거리시고 그냥 노트북만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 이유는 제가 한 20년 전에요. 묘지를 사시면서 그 책자를 물론 이제 이 책자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그 책자에는 그 편지지도 들어 있어요. 이제 편지도 따로 이제 쓰시지 않게끔 편지지도 들어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묘지를 하시는 분들께 이 책자를 한 권씩 놓아드렸는데 그분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조 마리아 해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뭐 소셜 번호도 찾아야 되고 뭐 책상 서랍을 막 뒤지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신상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노트북을 딱 찾아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그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제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만 이렇게 딱 있고 아무것도 안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망감 속에서 이거를 적어놓지 않으시면 무용지물로 정말 자녀들에게 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장례식 장의사가 어디인가 또 묘지 준비는 어디에 돼 있는가 랏 번호는 어디에 있는가 또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는가 등등 친구들의 연락처, 응급상황 연락처, 또 의사선생님 전화번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중요한 정보 기록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책자를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미 묘지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노트북 안에 내가 준비한 묘지는 어느 묘지고 또 랏 번호 그 스페이스 번호는 어디 있고 또 아니면 화장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납골당 위치 또 납골당의 번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 놓으시면 막상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노트북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시고 또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편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여러분께서 한 번만 이런 준비를 딱 해놓으시면은 준비 끝.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그 4차 분양하는 묘지 정말 15%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15% 그런 할인 혜택도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그런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요. 그 페이먼이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 날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사람이 4불 50전씩이에요. 부부가 하면 9불씩. 그래서 9불씩 3구 27, 270불씩. 그렇게 저금을 하루에 4불 50전씩 저금을 해 놓으시면은요.
모든 준비가 묘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또 금방 지났네요.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런 궁금하신 점들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 이것으로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조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 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까지 크리스찬 하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